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이렇게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가롯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 제자입니다. 3년간 함께 12명이 말씀 듣고 기적도 보고 또 전도도 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한 그런 12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가롯 유다의 마지막은 배신으로 끝이 납니다. 배신의 대명사가 가롯 유다라는 이름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죠. 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까? 왜 배신했을까?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정말 늘 우리가 궁금한 성경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가롯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상당히 예수님에게 신임도 받고 인정도 받아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죠. 돈꾀를 맡은 사람, 돈주머니를 맡은 사람, 요즘 말로 말하면 회계 담당자, 재무 담당자, 이런 귀한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라고 이 말씀을 보시면 유다가 돈꾀를 맡은 사람이다. 돈주머니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회계 담당자다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나름대로 가롯 유다가 예수님에게 상당히 재능이나 어떤 신임을 받은 일임에 틀림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돈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습니다. 은행한테 맡기죠. 또 친구나 누구한테도 맡길 때 정말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잖아요. 물론 가끔 사고도 나지만은 정말 돈은 귀중한 것이어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맡기는 일이 예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임을 나름대로 받은 가롯 유다가 왜 마지막 순간에 딱 등을 돌렸을까? 왜 배신을 때리고 갔을까? 그것도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면 교사를 삼아서 가롯 유다가 왜 그랬을까를 한번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우리 믿음을 든든히 하는데 반면 교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누구도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오늘은 그래요. 나는 절대로 안 그래. 근데 내일은 아무도 몰라요. 1년 후에 아무도 몰라요. 진짜예요. 가롯 유다도 3년이나 예수님이랑 같이 먹고 뒹굴고 훈련하고 전도하고 다 한 사람인데 마지막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을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 가롯 유다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왜 그랬을까?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좀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 가롯 유다에 대한 성경 말씀이 많지는 않지만 쭉 성경을 읽어보면은 가롯 유다에게는 베드로 같은 분명한 신앙 고백의 사건이 없어요. 베드로는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베드로는 했습니다. 도마나 빌립도 의심을 했어요. 근데 의심했지만 결국은 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믿음이 딱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 보면은 그런 말씀이 여기저기 아무리 봐도 없어요. 이게 제자긴 제자인데 우리가 말씀을 쭉 이루어 보면은 베드로와 같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 가롯 유다에게는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첫 출발지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 얻었습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거듭났습니다. 이 분명한 거듭남의 체험, 구원의 확신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언제 믿음이 흔들리든지 넘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있는 것 같은데 빈 껍데기만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마도 이 가룟 유다도 그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나 개인적인 성경 공부할 때나 제가 설교하고 가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직간접히 질문을 드릴 때 있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나?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친백성인가? 그걸 여러분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도 필요합니다. 저도 가끔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짜 구원받았나? 그걸 제가 다시 돌아봐요, 저를요. 리마인드 한다고요. 오늘도 그런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말씀 붙들고 또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내가 정말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이런 걸 확신하면 다시 우리 믿음의 중심이 딱 잡히거든요. 여러분, 이미 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을 터인데 이거는 매일매일 아니면 가끔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존재인지 거듭난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여러분 확인 또 확인하셔야 된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에베소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보혈로 인해서 예수님 찢기신 몸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거듭거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가룟 유다는 분명한 그런 신앙 고백이 없었던 것 같아요. 믿긴 믿었는데 그리고 믿는 거랑 분명한 자기 신앙 고백이 있는 거랑 약간 달라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차이점을 좀 아시고 신앙 고백에 대한 분명한 좀 우리 점검과 확신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을 이해관계를 가지고 믿거나 조건부를 가지고 믿으면 반드시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성경을 쭉 보시면 예수님과 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갈지자 걸음을 걷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은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라고 요한복음 12장은 말씀합니다. 어제 우리가 예수님 식사하실 때 향유를 부었던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때 많은 제자들이 분개했다. 왜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라고 막 화를 냈는데 거기 대표 선수가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몇몇 제자들이 있었는데 가장 목소리 높이고 가장 그 일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룟 유다예요. 이게 요한복음 12장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왜 300데나리온의 그 값진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얼마나 명분이 있냐, 얼마나 폼이 나냐. 근데 왜 쓸데없이 예수님 머리에다가 그 향유를 부어서 허비하냐? 앞장선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근데 그 내심은 뭐라고요?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은 그는 가난한 자들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돌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넣었다가 얼마를 삥땅 하려고 거기다 넣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가룟 유다의 본심이다라고 요한복음 12장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00데나리온이면은 꽤 많은 돈입니다. 성경학자들 연구를 보면 대략 이제 노동자 1년 정도 연봉으로 보니까 뭐 2, 3천, 3, 4천 뭐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보여야 되는 거죠. 엄청나게 값진 향유를 이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다 쏟아서 부어드린 거예요. 이 돈의 밝은 가룟 유다 볼 때는 야, 저거는 허비다, 낭비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 장례를 위해서 쏟아붓는 것이다. 이거 정말 귀한 것이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는 이 일을 꼭 기억하고 또 알려줘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돈 좋아하시죠? 이거 지극히 정상이에요. 난 돈 싫어. 그 수도승들 아주 극소수의 몇 사람만 그럴 뿐이지 우리 보통 사람들은 다 돈이 필요해요. 돈을 좋아해야 됩니다. 돈을 또 잘 버셔야 되고 또 잘 관리하셔야 되고 잘 쓰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돈은 중요하고도 좋은 것인데 위험 요소가 돈에는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휘발성이 너무 많아요. 유혹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 한번 삐끗하면은 돈 때문에 정말 뭐 인생이든 정치인이든 누구든 간에 수십 년 쌓아온 것들이 돈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들 여러분 뭐 뉴스에서 뭐 여기저기서 보시잖아요. 돈이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인데 그만큼 또 돈은 위험 요소가 엄청나게 많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귀히 여길 뿐 아니라 정말 조심해서 써야 되고 하나님 물질의 청지기로 이 돈을 잘 관리하는 지혜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압니다. 하여튼 가룟 유다를 보면은 예수님과 돈 사이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갈등하는 것들이 성경에 쭉 보면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어떤 그 배경들이 있다라고 봐요. 가롯 유다의 가롯이라는 그 뜻은 열심당원이라는 뜻이고요. 요 가롯이라는 말은 시칼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요 시칼이라는 것은 단검, 칼, 조그만 단검, 그런 걸 말해요. 시카, 단검, 이렇게 품에 넣고 다니는 단검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을 시카리온 혹은 열심당원이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로마의 식민지였죠, 이 유대 나라가. 그래서 이 유대 나라가 로마 식민지에서 독립을 하고 해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참 많았어요. 그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몇몇 사람들은 무력을 통해서 무장 항쟁을 통해서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열심당원이에요. 거기에 시카리온이라는 단어로 이제 되어지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뭐 수백 가지로 합니다. 김좌진 장군 같은 분들은 정말 무력으로 그죠? 군사로다가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고 이승훈 장로님 같은 분은 오산학교 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기름으로 독립을 또 만들어 가신 분이고 남궁호 선생님 같은 분들은 무궁화 나무를 쫙 배급하고 심어서 우리 민족의 그 기상을 높이면서 또 한 분들이 있고 뭐 김부나 안창호 이런 분들은 또 상해 가서 또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또 뭐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운동 하는 방법은 수백 가지가 있거든요. 뭐 시문 같은 분들은 상록수에 나오죠. 농촌 들어가서 또 농사 잘 짓고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촌 개발해야 하는 것도 독립운동이 또 어떤 모판이 된단 말이죠. 이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유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분들이 이제 가롯 유다와 같은 열심당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 예수님이 워낙 능력이 있고 뭔가 하여튼 힘이 있어 보이니까 이 가룟 유다도 야,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우리나라가 언젠가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독립이 되고 다윗 같은 메시아가 되실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를 나름대로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그런 의도가 전혀 없으신 거예요. 나는 이제 십자가 죽는다. 그걸 여러 번 말씀하시니까, 근데 막 이제 자기 생각과 의도가 다르니까 많이 혼란이 오게 되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든 교회를 오면은 반드시 시험 듭니다. 교회도 시험 들고 본인도 시험이 들어요. 왜요? 정치에는 찬반이 늘 있는 거예요. 100%가 절대로 없어요. 여가 있고 야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순수 신앙 공동체예요. 교회는 순수한 예배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생각이 다르고 다 다르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믿음 공동체고 신앙 공동체고 기도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지 이것이 옳아 저것이 옳아 이데올로기, 정치를 논하는 데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사람 좋을 수 있고 저 사람 싫을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하시면 돼요. 그래, 그것이 교회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때부터는 교회가 이미 교회가 아닌 정치 집단으로 바뀌어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아마도 가룟 유다가 그런 어떤 정치적인 꿈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접근했는데, 점점 그게 아니라 아주 무력하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 보고 일종의 자기 스스로 배신을 느낀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그죠? 저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나 혼자 이만큼 기대했다가 그거 아닌 거 보고서는 원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배신감을 느껴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가룟 유다도 그런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주 중요한 것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 사탄의 시험에 빠진 것으로 성경은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가룟 유다의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가운데 그 마음의 틈이 딱 생기니까 그 마음의 틈이 생기는 곳으로 사탄이 쑥 들어가서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여러분 누수 같은 것들이 있죠, 그죠? 집이나 어디나 틈이 조금만 해져도 비가 셀 때가 있거든요. 우리 사람들은 결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감정이나 이성이나 의지나 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틈이 딱 생겨버리면 그 조그만 틈 사이로 어떤 감정의 틈 사이로 기분 나쁜 그 틈 사이로 어떤 그런 틈 사이로 어떤 때는 사탄이 슉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 지금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늘 마음을 지키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도 베드로 말씀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사실이에요. 아주 예민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고 둔한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늘 영적 전쟁이 분명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되고 그러기에도 십자가 붙들어야 되는 그런 기도와 갈망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십자가를 보면 성경에 많은 사람들 보면은 크게 세 가지 사람으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크든 작든. 두 번째 사람은 십자가를 멀리하고 적당히 하고 베드로처럼 멋지게 따라가다가 시험 드는 사람. 세 번째는 바로 유다처럼 십자가를 아예 딱 등 돌려버리고 자기와 관계없는 거니까 이제 또 등 돌리고 배신을 하고 떠나는 그런 사람.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이 성경 속에 보면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가능성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십자가 더 단단히 붙들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고난 주간 지내시면서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이 찬송을 좀 우리 힘있게 부르시고 주님 내게 주신 십자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학교 또 큰 부흥이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4월 11일 날 있는 우리 또 1호 공부와 이번 토요일 날 제가 좀 일일이 입어보니까 오전에는 비가 올 것 같아요. 12시 좀 넘어서 전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번 토요일 날 좀 무심천에 가서 좀 전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도 잠깐 점심 먹고 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좀 걸어 다니더라고요. 벚꽃이 활짝 펴서. 여러분 토요일 전도 좀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다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 시험 든 분 누가 기억나면은 여러분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미얀마 선교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손 드시고 십자가를 두 손으로 꽉 붙드는 마음으로 주먹 좀 주시고요. 십자가 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3번 힘있게 부르고 또 여러분 십자가 쥐는 마음으로 단단히 붙드는 마음으로 내가 십자가 군명되게 해주세요. 십자가 은혜와 능력 체험하게 하세요. 누리게 해주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부모님, 가정을 위해, 형제들을 위해, 자녀 위해, 일터 위해 십자가 은혜 능력 누리도록 우리 힘있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사랑을 주십시오. 눈물을 주십시오. 헌신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주옵소서. 우리가 더 섬겨 일하고 더 사랑하고 더 손해보고 더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온 가족을 구원하시고 우리 형제들을 구원하시고 온 집안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다 낙심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방황하는 영혼들, 집 나간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써주시고 나를 써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이 세상에서 본이 되고 기쁨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십자가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물질의 복, 지혜의 복, 영생의 복, 평안의 복을 우리 모두 다 누리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님 덧입혀 주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 평강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기도하고 원하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단단히 붙드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며 갈망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르짖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 예수님 믿고 구원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나로 인하여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다 낙심한 이들이 나를 통하여 구원 백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자녀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필요한 물질이 있습니다. 주님 외에도 쓰임받고 싶고 복음에도 쓰임받고 싶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 넉넉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병들이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하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한 은혜가 넘쳐나도록 주님의 은혜를 십자가를 통하여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기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힘있게 계속 여러분 기도할 분들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고 하나님